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속도에 좀 맞추셔서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해 주시고 무장시켜 나가시죠. 진리로 무장시키시고 또 생활로 무장시키시고 또 체제를 갖추게 하셔서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은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세우신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저희들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 무장을 하게 하셔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될 그 교회를 생활로 굳건하게 무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보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성도의 생활을 이끄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역시도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시종일관 집중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그 잔디밭 그쪽에 출입구 앞에 큰 화분이 놓여 있는데 그 화분에 핀 꽃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군요. 애기 지손이라고 하는 그 꽃인데요. 예, 보셨어요? 예,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보고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꽃이 있습니다. 애기 지손이라고 하는 꽃이래요. 들꽃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쁜데, 꽃이 이뻐지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뻐지고 있습니다, 꽃이. 근데 이 꽃이 피기까지 그 꽃 스스로가 한 일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알맞은 흙, 그리고 햇빛, 그리고 공기, 물,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그 애기 지손이가 한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꽃을 피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애기 지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광을 그 식물에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죠. 찬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열매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장의 내용은요, 골로새 교회에 선포되었던, 전파되었던 그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해 나가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전파된 복음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회고를 했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됐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너무도 기쁘고 놀라운 소식,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1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1장 15절에서 29절까지가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변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요?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흑암 가운데 죽어있던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만드시는가?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끔 흔들리죠. 가끔 흔들리고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십니까? 언제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십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답이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 그럴까? 그리고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봤을 때 언제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고 그럴까?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을 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장 후반부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사상이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선하지 않은 악한 육신을 입고 신이 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러한 저러한 많은 것들을 섬기고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섬김의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큐리오스, 주로 통치자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왕,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주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결국 핏부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면서 섬기심으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자비의 왕이심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신데 어느 누구도 감추었던 그분을 만나지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5대 속성의 영광을 한 몸에 담고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재확증해주는, 변증해주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함께 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에바브라에게 의해서 전파된 그 복음 진리의 내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참 복음이야말로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진리에 유혹당하고 그리고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골로새 이단들의 끊임없는 침투와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은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침투에 들어오는, 그래서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전파되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확증해주는 일이, 기억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할 때 그래, 이거야,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아멘을 하면서 듣고 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집에 이렇게 교회 문을 나가서 가시다가 다시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오전 강론이 어떠한 내용이었지? 다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들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금년부터는 여기에 앉아서 오전 강론을 듣는데 현장에서 들으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집에 가서나 아니면 갈 때 가끔 이렇게 떠올려 보거든요. 오늘 오전에 어떠한 내용을 감독님께 들었었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 잊어지는 말씀이 기억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확증받는 일이 너무도 소중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는 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도 주어는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가라고 하는 뜻은 낮고 작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 이런 복합적인 어떤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도 굉장히 흡사하죠. 하가, 묵상하다. 단순히 저희 묵상이라는 단어를 요즘 조금씩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조용한 곳에서 뭐 생각하고 이런 차원, 이렇게 얄팍한 그런 좁은 의미의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읽고 뜻도 생각을 해보고 기도도 하며 이렇게 읊조려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과정을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생활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나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필요할 때 탁탁 떠오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파되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유, 재확증하는 이유도 바로 잊혀진 말씀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떠오르고 생각나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켜 주십니다. 이게 어느 성경이죠? 네, 신명기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재교육시켜 주십니다. 재교육, 무장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좋은 무기를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제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청동기냐 철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재확증해 주는 것이 너무도 기억나게 하는 것. 오전에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들으셨는데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생활 무장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거짓 이단 사상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취하고 있는 방법, 변증의 방식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결국 십자가 사역인데요.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제로 눈앞에서 생활 가운데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비진리와 이단 사상에 대해서 폭로하고 경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사실 처음에 복음 진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확증해 나가는 게 1장이었고요. 이제 2장부터는 거짓 진리를 향해서 이제 진리를 붙들고 경계해 나가고요.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3장, 4장에 보면 복음 진리에 의해서 어떠한 생활로 무장하게 하시는지가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합독했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진리로 거짓을 경계해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애썼잖아요.
그 애쓰는, 왜 그렇게 힘쓰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만을 위하지 않고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애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감옥이죠, 감옥. 사슬에 매어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4장 18절에도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장 2절과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었죠. 아까 기도의 내용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몸으로 가서 무엇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애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그들과 교통하고 함께하며 기도하는, 정말 애끓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애씀, 수고를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떠나 있죠.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들과 교통하며 함께하고 있는 것. 그리고 1장 24절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참된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음, 애쓰고 있는 것을 누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수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수고하기를 알기를 원하냐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몇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주 안에 지체된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뜨뜻미지근하신가요? 나의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지체, 어떠한 형제 자매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애쓰고 있더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네? 행복하죠. 그리고요? 고맙고 위로가 되고, 그렇죠. 감동받을 겁니다. 여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러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감동,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어떻게 될까요? 지체와 사랑 안에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지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의 풍성함, 누구든 저도 되게 바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서야 되니까 더더욱 복음의 풍성함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의 풍성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관계? 초등부 말씀 전할 때 많이 써왔던 방법인데, 지로 시작해서 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체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첫 지구별 모임이 있었죠. 어떠셨습니까? 오전 그 광고를 통해서도 전해 들은 바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구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감동의 고백들, 그리고 찬양들, 참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지체의 관계 속에서 복음 누림이 풍성해지는 거구나, 굉장히 진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체가 애쓰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되는데요. 3절로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 깨달음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냐면, 3절로 넘어가면요, 그 그리스도가 이렇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제가 이 표시로 자꾸만 표시를 해가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가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엔 아우토, 엔 크리스투 이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고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아주 짧은 단어인데요, 문장인데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골로새 이단의 중심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예를 들자면,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자면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노시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차원, 이러한 것이 굉장히 확고하게 만연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지식,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참 지식, 참 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보다 더
참된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그렇게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저희도 그런 거잖아요. 왜 적막하죠? 때로는 안 그렇지만 정말 저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예전에는 조금씩 더 소유하고 싶고 정말 내가 뭐 하고 싶고라고 하는 게 강했다면 조금씩은 누그러지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전부지 소망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그렇게 변해감을 저희들이 또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지혜와 지식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야, 만나 주셔야, 우리의 우둔한 이성을 열어주셔야, 눈에 이렇게 물질만 볼 수 있는 이 눈을 진짜 열어주셔야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또 3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네요. 이렇게 바울은요,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이 놀라운 내용을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말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왜 말하고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인가 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이단들은요, 교묘한 말, 피타놀로기아라고 하네요. 이 교묘한 말, 뜻은 설득력이 있는 말, 그리고 속이는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단히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없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노시스,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속이는 말, 그 교묘한 말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왔을 것이고 그들을 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단 사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됨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시공형에 갇혀있는,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예배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좀 제한된 공간 혹은 드릴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지금 시대만 해도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섰긴 했죠. 근데 몇십 년, 몇백 년 전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공간 안에서만 사고가 머물게 됐을 텐데요. 지금 이 말씀을 일본에서, 중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듣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 지체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는 몸이 굉장히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떨어져 있었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왜 기뻐했습니까? 비진리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훈련된 군사처럼 질서 있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또 왜 기뻐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음을 알므로 내가 기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서 볼 때요,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질서 있게 행하고 있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이제 무장되고 있는 그들이 잘 훈련된 군사처럼 그래도 그렇게 질서 있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상황이 그들 안에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전해 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할 것을 경계해 나가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큐리오스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큐리오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요, 주를 누구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누가 주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대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주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행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것일까요? 행함의 내용, 그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그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관해서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함의 구체적인 열매는 뭘까요? 끝에 나오네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가 최종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면 예, 감사함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청자, 명령한 사람, 그 명령을 들은 청자가 주어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너무 쉽죠. 오늘 강론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6절, 7절, 특별히 7절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 7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약간은 바랬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 부분이 저에게도 청년 때부터 자주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뭐 하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줄곧 계속해서 언약적인 명령이라든지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사실 그렇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은요,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죠. 세움을 받는 거니까 제가 하진 않아도 되겠다. 그죠? 이건 받는 거니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것도 교훈을 받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내가 이 문장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헷갈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의 주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성령이 주어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성령께서 이루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딱 뭔가 중요한 표현을 앞에 딱 놓고 이 말씀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넘치는 감사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동사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동사들이 좀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형식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먹었다라고 하면 능동태죠. 내가 먹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즘 이제 아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몇 명. 그 아가들을 엄마가 이유식을 떠먹여 주었다 그러면 그 아기 입장에서는 먹여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동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은 거는 능동태, 누가 입혀줘서 입혀진 거는 수동태. 이 표현도 이 네 가지가 다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수동태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동태구나. 뿌리를 이미 완료된 거니까요. 박아진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뿌리를 박아야 되겠구나. 뿌리 어떻게 박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뿌리가 박혀진 상태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이미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요즘 운동 삼아 교회 옆에 텃밭에서 보낸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에 뭐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뭐 이런 걸 심었어요. 그 채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박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식물들이 뿌리가 부실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뿌리가 수분 관리를 잘 못해서 혹은 영양분을 너무 과하게 줘서 등등 해가지고 뿌리가 녹는다거나 썩는다거나 벌레가 와서 뿌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시들시들해지고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그때는 농사를 망친 거거든요. 저는 텃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 강하게 뿌리를 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수동태 현재분사. 뿌리를 박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한번 세워주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를 박게 하시고 세움을 입게 계속 세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을 이미 누구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전해 받았죠. 그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그게 완료됐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훈을 과거에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수동태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것처럼 계속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어가 그 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됐는데 수동태 플러스 수동태 플러스 수동태 플러스 수동태 플러스는 수동태이잖아요. 결국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의 생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없네 요즘. 그때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할 일이 아닌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이러한 일을 행하신 주여, 큐리오스 주님, 감사함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이 이렇게 7절의 말씀을 완전히 그렇게 수동태 동사만을 써서 기록한 사실을 통해서 밀어볼 때 감사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내실 거구나. 약속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이 아니라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능동태적인 삶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실상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수동태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 삶을 현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단어를, 한자성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듣고 보고 경험하느냐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에는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이나 이단 사상들이 유대주의라든지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어려운 혼란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철학의 근거에서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길 주의하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지 않느냐, 6절에서처럼. 그러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굳건한 믿음 생활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인간이 꾸며내고 그렇게 거짓 교훈, 그들이 일삼았던 거짓 교훈을 의미할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 율법의 규정들이나 그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요소들, 물, 불, 흙, 공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거나 영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이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9절 앞에는 호티라고 하는 그 왜냐하면이 지금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의 내용은 굉장히 짧죠. 그런데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거대합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 그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담겨져 있다고 일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이외의 어떠한 것, 즉 철학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천사 숭배와 같은 것들로 채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하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충만해졌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신성의 충만함이 성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서 연합됨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그 나무에서 공급되는 모든 진액과 영양분들을 모두 다 공급받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뭔가로 요즘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지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쭉 읽어온 그런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의 주 대신 우리로 주 삼게 하신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와 권세,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천사들까지라도 다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 진리를 붙들고 이단 사상, 거짓을 경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요, 복음 진리로 이단을 경계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2장 후반부에서는 비진리와 이단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경계에 들어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1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므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생활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짓 진리는 참 진리 앞에서 힘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생활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성도의 굳건한 생활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단과 각종 사이비 종교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엔 아우토, 엔 크리스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채워져 있고 우리를 은혜로 지체 삼으셔서 우리 안에도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언약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가 저들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참된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감사함이 넘치게까지 하실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현실 상황에 안주하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며 저들 남은 한 주도 승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